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상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일원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셨기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 근심, 염려 등을 떨쳐버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의 작은 허물을 탓하며 나는 억울해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닌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저희들의 어두운 자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형제를 탓하기 전에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한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 우리 2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저희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저희 자녀들에게 향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여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망이 가득한 노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도록 역사하소서. 코로나 상황 중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맞는 손님들과 동료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소서. 저희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속히 무너지고 평양한 복판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 내년도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으로 혼탁해지는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백성들의 눈이 생명 대신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시고 정치가들의 거짓과 온갖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며 저희 한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두 자녀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자정하사 저희의 주인 되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톳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제목이지만, 동시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주일 아침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의 표현으로 교회에 오셔서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더 큰 은혜와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도록 초청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도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시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극복했던 그런 여리고성 정복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중에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던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2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뒤에 모세가 그 12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파견할 때에 여호수아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 땅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아직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이 정찰병들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 현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은 2명의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 5마일 서쪽에 위치한 여리고성에 잠입하여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을 숙소로 정하게 되었는데, 여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길손들이 묵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라합은 그 빠른 눈치로 단번에 이 정탐꾼들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고 관아에 신고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예상해서 라합은 속히 그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체포하러 찾아온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보냅니다. 손님 2사람이 왔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그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급히 사람을 풀어 추격하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도했는가?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의 그 모든 신변이 위험해질 것이 뻔한데, 라합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모험을 시도합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2장 9절인데요. 나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라합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여리고성, 외적이 침략해도 3년을 능히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고 성 안에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 이 도성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825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도성, 그러니까 우물물이 결코 마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우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성벽으로 9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앞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떠나는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온 백성들이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그 마병대와 추격해왔던 그 모든 군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다는 소문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근래에 이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건너편 동평 지역을 장악하고 오랫동안 그 좋은 목초지와 무역로의 그 통행을 컨트롤하면서 부강한 아주 부족 국가를 세웠던 그 아모리 족속의 2명의 유명한 왕,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과 오랫동안 무역을 거래를 해왔던 남부 지역의 시혼과 북부 지역의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을 이스라엘이 약 1년 전에, 수개월 전에 정복하여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거민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지금 요단강 물이 홍수물이 범람하는 시즌이었기에 군대가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면서 여리고성 거민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이 요단강을 건너 쳐들어올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의 그 성벽 위에 위치했던 이 라합의 집, 그 여관의 주막집에 찾아왔고 저들의 정체를 즉시로 알아챈 라합은 저들을 숨겨서 보호하는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위대한 절대 주권자여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출애굽의 역사와 요단 동편 시혼과 옥이 정복당한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에 싹 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라합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들으면서 믿음이 그 마음에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과 가족의 온 운명을 위탁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2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날에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살려줄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정탐꾼 2사람에게 약속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징표를 달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과 그 온 가문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살려달라는 요청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온 가문의 운명을 위탁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리고 성의 왕과 백성들이 찾고 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날 새벽에 성벽에 위치했던 그 라합의 집 창에서 밧줄을 내려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피하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했던 라합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보내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쳤던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여 행함으로 인정함을 받은 그런 모범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행함으로 입증이 된 믿음의 모범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행함,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 숨겨주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과 온 가문의 그 운명을 위탁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했을 때, 라합은 사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앙을 명하신다, 우상 숭배를 금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법도와 그 경건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불완전한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에게 말하면서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일과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멸했던 일을 말했지만, 라합 자신은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본 경험이 없었고, 또 그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양식으로 먹었던 경험이 라합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기생 라합은 그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지극히 적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그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결단을 하고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런 라합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많은 체험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듣기만 하고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그 라합의 이 믿음을 보면, 라합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1절이나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의 이름을 언급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이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라합에게는 기생이라는 이 비천한 신분과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마 딱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불우한 가정 배경에서 성장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흙수저였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거나 가문이 큰 재난 때문에 곤경에 빠져서 가난의 서러움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생이 되었고 여관을 운영하게 되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생이라는 비천한 신분과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대를 당하면서 그 마음은 상처 입은 마음이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그 하나님께 위탁하려는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아는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상처와 죄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과거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현재 그런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과거에 게으르게 허송세월한 사람은 그런 결과로 오늘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들의 허물과 죄, 우리들의 실수가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오늘과 현재는 과거의 열매요, 과거의 결과물이지만 과거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해도 내가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들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과거의 이 죄와 실패, 상처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한 라합의 믿음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날 라합의 일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여리고 성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은 다 죽어 멸망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헤렘, 여리고 성을 완전히 멸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는 것으로 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노타치, 여리고 성 이 정복 전쟁의 모든 노획물이 사람이 절대 취하지 못하는 성스러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다.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과 모든 가축은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이요, 금, 은, 보화, 불에 타지 않는 이 금은 보화는 하나님께 바치는 성스러운 예물이 되어 그 어떤 사람도 만질 수 없는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거하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완전히 죽어 온전히 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는 운명이 되었는데, 그렇게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날 라합의 집 창문에 걸어두었던 그 붉은 줄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 성벽에 위치한 자기 집 창문에서 정탐꾼을 달아내렸던 바로 그 밧줄을 걸었던 그곳에 붉은 줄을 걸어두어 여리고 성이 망하는 날 라합의 집 안에 머물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 위에 있던 그 라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요, 또한 여호수아의 명으로 그 무너진 성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후에 그 도성을 불살을 때 먼저 라합의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다음에 그 성을 불살라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 창에 매어둔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가족들이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어 그 언약 백성들처럼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들이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기생이란 그 비천한 신분, 지금까지의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누린 축복인데, 이 살몬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들도 낳았는데, 라합이 죽은 후에 몇 대 자손 중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그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다윗 왕의 족보를 보면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오랜 세월 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족보에 포함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언급되는 4명의 여인들 중에 하나로 라합이 포함되는 영광을 얻었으니, 흙수저 출신의 이방인 기생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에 포함되는 금수저 중에 최고 금수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과거의 죄와 상처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복되고 영광된 삶을 누리는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들으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위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과 온 가족의 운명을 위탁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여 라합은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행하여 과거의 부끄러운 죄와 고통스러운 상처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 라합의 이 믿음을 나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만큼 불완전하지만 들어서 아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여 과거의 죄와 이 상처의 굴레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복되고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만큼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던 라합,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과거의 부끄러운 죄와 고통스러운 상처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되고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과거의 죄와 상처를 청산하고 복되고 영광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 크고 견고한 성 그 안에 살지. 어느 날 들려온 신기한 얘기, 홍해를 건넜다는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 간담이 놓고 성문을 더욱더 굳게 지켰지. 하지만 어느 날 정탐꾼들 내게 와 이런 얘기를 해. 이성류의 손에 무너지니 너는 어서 우리 편에 서라. 너의 창에 붉은 줄 내리어 주의 편에 선 것 보이라. 난 주의 편에 서리라. 크신 주의 편에 서리라. 크고 위대하신 주의 편에, 그 편에 서리라. 오늘 주 내게 말씀하시길,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의 입술로 너의 삶으로 주의 편에 선 것 보이라. 난 주의 편에 서리라. 크신 주의 편에 서리라. 크고 위대하신 주의 편에, 그 편에 서리라. 난 주의 편에 서리라. 크신 주의 편에 서리라. 크고 위대하신 주의 편에, 그 편에 서리라. 난 주의 편에 서리라. 크신 주의 편에 서리라. 크고 위대하신 주의 편에, 그 편에 서리라. 난 주의 편에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된 믿음으로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부끄러운 과거의 죄와 고통스러운 상처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이 아는 만큼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일터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지만 들어서 아는 만큼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하고 순종으로 행하여 부끄러운 과거의 죄와 고통스러운 상처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